반갑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의 그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기억을 몇 가지를 생생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리고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 때의 그 감동함, 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원해서 소원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관계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사명의 길에서 흐트러짐 없이 가는가가 중요하겠죠.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다시 파수꾼의 사명을 재천명하십니다. 33장 가실 텐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사역 초기에 부르시죠.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을 다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됨의 사명의 길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다 흩어져 버리죠. 그 흩어진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몸으로 갈릴리로 다시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에게 사명에 대해서 재천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은요, 하나님 앞에 에스겔서 3장에서 파수꾼으로 부르셨거든요. 부르실 때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면요. 에스겔서 3장 16절 되겠죠. 16절부터 말씀이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깨우치라라는 말은 경고하라, 가르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해라. 무엇에 대해서요? 심판에 대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르쳐라. 그런데 가르쳐라 그러시면서 금방 이 3장 26절에 오시면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가르쳐라, 경고해라 그래 놓고 하나님은 곧 에스겔의 입을 닫으십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래요. 말로 해서 안 듣는다 이런 말이죠. 한마디로 하면 그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나 이전에 이 에스겔보다도 앞서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죠? 그런데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으나 그들이 입으로 혹은 행동 예언도 그들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귀를 닫고 듣지 아니한 악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에스겔에게는 특별한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입을 닫고 행동으로 예언을 해라. 그래서 에스겔은 많은 행동 예언을 하는 거예요. 토판을 가져다가 그 위에 예루살렘 멸망의 상황을 그리기도 하고, 그죠? 아내의 죽음도 보고요. 또 예루살렘 멸망할 것을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면서 이삿짐을 챙겨서 떠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심지어
그 똥에 구운 부정한 음식을 먹기도 하고요. 그런 행동 예언을 수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오늘 33장에 와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세요. 너를 파수꾼으로 세운다라는 거죠. 파수꾼으로. 2절에 있죠.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 경고하되. 파수꾼의 사역이 이제 경고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경고하고 가르치는 건데 나팔을 부는 것. 파수꾼은 망대 높은 곳에 있어서 적이 오면 그 적이 온다는 소리를 나팔을 통해서 알리는 거예요. 멀리까지 알리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인데 오늘 에스겔에게 그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악한 백성들에게 파수꾼을 하나 세워서 그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그 심판의 칼이 임함은 당연하고 그 파수꾼은 허물이 없을 것이나 그러나 파수꾼을 세웠는데 파수꾼의 사명이 나팔을 부는 것인데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이 적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 칼에 엎드려진다면 그 심판은 파수꾼도 받게 될 것이에요. 책임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파수꾼은 전해야 되고 그 전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면 그 백성은 그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심판을 하시기 전에 경고를 하시죠. 심지어 애굽의 바로 왕에게도 수없이 경고를 먼저 하시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경고에 대해서 듣지 않은 바로 왕에게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도로를 주행을 하다 보면 도로 옆에 제한 속도 표지판이 있죠. 또 그 제한을 알리는 표지판을 넘어가면 거리 측정 감시기가 있단 말이죠. 감시 카메라가 있죠. 측정을 하기 전에 감시 카메라로 셔터를 누르기 전에 거리에 대한 속도 제한의 안내 표지판은 누구나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요즘은 내비게이션에 웬만한 차에는 다 장착이 되어 있죠. 그러나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고 달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에서는 제한속도 얼마입니다. 몇 미터 앞에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안내 말이 나오지만 그것은 일부분은 갖고 있지 아니할 수도 있으니까 모두가 알 수 있는 거리 측정 표지판을 도로에 세워둡니다. 누구나 다 공평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공평하게 보고도 거기에 대한 인지를 하지 않고 과속을 하게 되면 벌금이 날아오고 심지어는 면허 정지가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게끔 파수꾼을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파수꾼의 소리에 대해서 듣지 아니한다면 그 죽음은 그 사람의 책임이다. 또 반대로 파수꾼이 알리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는다면 그 사람은 그 죄로 죽을 것이나 그 파수꾼에게도 책임을 묻겠다.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뭘까요? 양자택일?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는 거죠. 파수꾼이 전하기를 원하고 그 전함의 소리에 응답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파수꾼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기를 원하고 그 파수꾼의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그도 의롭다 함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이 11절의 말씀이에요. 33장 11절 가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가면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노아에게도 하루아침에 뚝딱 방주를 짓게 하실 수도 있었으나 120년의 시간을 주신 것 같이 오늘도 주님이 당장 오늘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과 심판으로 갈라놓으실 수도 있으나 하나님 하루가 1000년인 것 같이 1000년이 하루인 것 같이 오래 참으사 기다리신다는 거죠. 모두가 주 안으로 들어오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가운데서 에스겔이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 21절, 22절입니다. 21절에 가니까 12째 해, 10째 달, 5째 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BC 585년 1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가 멸망한 것이 586년 3월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약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왜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땅으로 오기까지 그때 교통 상황으로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말이죠.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22절에 에스겔의 간증입니다.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에스겔이 행동 예언으로 그렇게 경고하고 가르쳤던 예루살렘의 심판,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의 닫았던 입을 다시 열게 하시죠. 이제는 모두가 다 에스겔의 그 행동 예언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에스겔의 입을 열으셔서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황폐한 땅 24절에 나오는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 누군가요? 아직도 유대 땅에 남겨져 있는 유대 백성들, 그리고 30절에 나오는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 이것은 뭐예요? 담곁이라는 것은 에스겔이 있는 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유대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도 또 바벨론에게 잡혀온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다시 입을 열어서 심판하고 경고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열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 그것이 33장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